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됩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은 크게 별다른 게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 이겁니다. 다른 복잡한 거 없습니다. 성경을 전체를 쭉 읽어보고 이 성경의 요약이 뭘까? 핵심이 뭘까? 딱 생각해 보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잘해라. 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거든요.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리 별짓을 다 하고 아무리 자기 멋대로 해도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혈육을 끊을 수 있습니까? 못 끊어요.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부정해도 그게 끊어집니까? 또 자식이 부모를 부정해도 그게 끊어집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주일날 예배 안 나오고, 아예 예배를 안 드리고, 저 바깥에서 지금도 오늘 주일이라고, 오늘 쉬는 날, 공휴일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길로 갈 거 아닙니까? 쇼핑몰을 가든지, 골프장을 가든지, 노래방을 가든지, 친구들하고 등산을 하든지, 오늘도 또 자기 사업을 하든지, 아마 무수한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래도 역시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느냐? 안 끊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거든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 같은 게 뭐냐? 나하고 뭔 상관이냐? 나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없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라 했어. 어리석은 자.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그 하나님에게 잘해라 이거. 잘해라. 그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하라. 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본능이에요, 본능.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그 사람이 참 좋은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람이 나를 나쁘게 하면 나도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밥맛 떨어지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별다를 것 같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에게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하나님에게 잘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펴보세요. 하나님을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좋아하지, 하나님을 적대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공경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그분에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이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이 누구를 기뻐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기뻐했어요. 그들을 좋아했어요. 예수님 그들을 좋아하고 그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을 싫어했어요. 예수님 그들을 미워했어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에게 잘하기를 힘쓰십시오. 신앙생활 자꾸 이상하고 복잡하게 할 생각도 하지 말고 기계적인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미국식 복음주의 기독교가 아주 문제가 뭐냐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마치 공장에서 물건 뽑고 착착착착, 교회를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무슨 40일의 목적이 이끄는 뭔 짓인지 뭔지.
그러니까 미국식 복음주의 시스템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교회를 신앙 공장으로 만들어, 공장. 그래서 어떤 단계, 무슨 제자훈련, 어떤 뭔가를 착착 하면은 사람이 마치 공장에서 물건 뽑듯이 뭔가 완성품이 될 거다. 천만에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아무리 오만 프로그램을 다 수료해도 여전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참된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조심성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은 조심성이 없죠. 자기 기분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충동대로, 자기 기분 나쁘면 확 그냥 불질러버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확 사고 쳐버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쁘면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하나님 앞에 조심성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역도 존귀한 줄도 모르고 경고망동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냥 쉽게 옛말로 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 기독교는 가벼워요. 촐싹거리고 가볍고 가벼워. 그러니까 그런 신앙, 그런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참으로 공경하며 하나님을 무겁게, 신중하게, 진지하게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그저 심심풀이 땅콩처럼 그냥 가볍게 하나님 대하고 가볍게 촐락거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교회 두려운 줄도 모르고 거룩한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되는 대로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진짜 자기 마음에 깊이 하나님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이 진리를 정말 나의 그 생명처럼 다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면서 뭔가 이 압도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지금 시대 교회는 가벼워요. 깃털이에요. 깃털. 새 깃털처럼 가벼워요. 그래서 교회가 무게감이 없잖아요. 교회가. 무게감이 없어요. 이건 좀 안 된 얘기지만 천주교나 불교는 사람들이 뭔가 좀 무게 있게 보는데 기독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딱 보니까 촐싹거리는 거예요. 촐싹거리고 오두방정 떨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너무 천박하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야 종교를 뭐로 택할까 자기가 고민하면은 일단 교회는 제껴요. 그 다음에 이제 절에 갈까 성당에 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뭐 진리를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자기가 딱 보니까 야 그래도 교회나 이제 성당이나 저런 게도 뭔가 좀 인생에 대한 뭔가 무겁게 뭔가 인생을 진지하게 뭔가 그런 게 다가오니까 그러나 교회는 뭐야? 교회는 촐싹거리죠. 오두방정 떨죠. 춤추죠. 노래하고 박수치고 이건 교회라고 교회 가면 더 머리가 복잡하고 교회 갔다 오면 더 그냥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시끄럽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진지하게 살펴봐야 돼요. 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요. 오늘 말씀은 단순히 서원에 대한 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5장 1절에 뭐였으면 너는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갈 때 내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조심해라 그랬죠?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조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마라.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두방정 떨지 말고 촐싹대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경외할 뿐인지 좀 두려움을 가지고 그 앞에 조심조심해라 이거예요. 말하던 행동을 하던 자기가 뭘 하던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늘 조심해라. 이 조심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죄성을 알고 그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매사에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알고 항상 그분 앞에서 모든 면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경외하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으면, 자 이제 소원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성경에 보면은 소원을 잘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고, 소원을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참 그만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나, 구약성경 사무엘을 보면은 사무엘서 보면은 한나는 자식이 없어갖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막 아주 속이 뒤집어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나는 하나님께서 더 자식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자기의 소원을 지켰어요. 자기의 소원을 지킨 거예요. 만약에 한나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괜히 좀 자기가 소원한 걸 생각해 보니까 더 자기 품에 더 데리고 싶어서 미적미적 돼가지고 했으면 어떨까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죠.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바로 그냥 성전에 보내가지고 제사장에 보내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아예 애초부터 나신으로 딱 구별을 시켜버렸어. 하나님 기뻐했잖아. 반대로 입다 오시죠. 입다는 그 입이 방정맞아요. 전쟁으로 싸우면 싸우는 거지. 왜 이기면은 딸을 바치겠다고 그러냐고. 그거 참 경솔한 거예요. 그죠? 경솔한 거예요. 물론 그 입다가 자기 딸을 바친 거에 대해서는 성경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달라요. 진짜 번제로 드렸을 것이다. 아니 평생 그가 그냥 홀로 지내는 것이다. 뭐 어떤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입다는 왜 쓸데없이 하나님 앞에 경솔한 소원을 해가지고 그걸 안 지킬 수도 없고 그걸 지키자니, 그래서 입다가 얼마나 곤욕스럽고 그의 딸도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했어요. 또 야곱 보십시오. 야곱도 소원을 잘한 거예요. 사실은 야곱이 그만 에서와의 문제 때문에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 나를 다시 자기 집으로 평안히 오게 해주시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어요. 나중에 그 소원을 하나님이 그 야곱이 그 소원을 안 지키니까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그 디나의 사건이 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헤롯 왕이 어때요? 그 헤로디아가 하도 춤을 잘 추니까 요즘 우리 한국의 그 걸그룹들처럼 아마 춤을 췄나 보죠. 그러니까 그냥 넋이 빠져갖고 네 소원이 뭐냐, 나라에 반을 주겠다.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지 어미하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세례 요한은 목을 주십시오. 아주 헤롯이 그것 때문에 이걸 거부하자니 자기 체면이 있고 이걸 지키자니 그래도 어쨌든 헤롯을 그래도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참 귀하게 여겼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입으로 내뱉은 거예요. 목을 베가지고 줬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해서 잘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기 재산을 다 바친다고 해서 그럼 다 바쳐야지. 그게 아마 아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자기 일부를 숨겼다가 베드로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로 밥숟가락 놓고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말들을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그래요. 우리 시대의 말, 언어를 보면은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남을 비방하거나 모함하거나 참소하거나 남에게 악한 말을 하는 걸 참 조심해야 돼요. 그게 참 어렵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혀 길들이는 게 참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으면 갚는 것을 미루지 마라. 저는 이 본문이 특별히 이제 소원이라고 해서 무작정 얼토당토 않는 소원을 그럼 다 지켜야 되느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그걸 조심해 또 구별해야 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분명히 그겁니다. 분명히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뭔가 이 입다처럼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소원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는데 뭔가 좀 소원을 지키자니 좀 아까운 것 같고 좀 미적미적 그 소원을 지금 말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루지 마라 그렇게 자꾸 한 거예요. 네가 주를 위해서 뭘 하려고 했으면은 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네가 나중에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잠깐 더위를 먹은 것 같아요. 내가 잠깐 좀 정신이 헷가닥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죠. 주님 그거 취소해 주시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뭔가를 하기로 했으면은 하는 거예요. 해야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께 시간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난 올해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하나님 난 올해부터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 난 올해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나름대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올해부터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겠습니다. 뭔가 주를 위해서 뭔가 소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하겠다고 한 건데 그걸 계속 미적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소원하는 것을 지켜라. 그 소원하는 것을 지키지 않은 건 어리석은 자라. 어리석은. 심지어 5절에 내가 소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뭐예요? 소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6절에는 내가 내 입으로 내 육신의 죄를 짓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소원한 것 실수였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대표적인 예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참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들에게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부부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립시다 해가지고 그렇게 서로 이제 공감했는데 근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왠지 아까운 것 같아서 그냥 우리 절반만. 근데 성령께서 그걸 다 드러내죠. 성령께서 드러냈잖아.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처음에 결심한 대로 하나님 앞에 다 드렸으면은 얼마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무렴 아나니아 삽비라의 알거지가 돼서 길에서 노숙자가 되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자녀가 없어서 그렇게 구박을 받고 그렇게 참 힘들었는데 그 첫째 아이를 진짜 응답받아서 드리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이를 몇 더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가 필요한 분은 아닙니다. 뭐가 필요해가지고 우리 걸 뺏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매사에 우리의 마음 씀씀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잘할 때 하나님을 참 기뻐하는 겁니다.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런 전제를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바로 성도요.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때요? 모든 면에서 신중하게, 모든 면에서 항상 신중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까? 우리는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많은 실수도 있고 허물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 단계를 거치고 하면서 우리 자신이 어때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완전하겠죠. 영화죠. 완전히 영화돼. 그때는 이제 점도 흠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제 우리에겐 트집 잡을 만한 게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조심해야 돼. 모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걸 조심해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그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제1의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내가 이러니 저러니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분이 나를 어떻게 지켜보실까? 그분이 나를 어떻게 저울에 달아보실까? 늘 그게 우리 성도들의 어때요? 가장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했을 때 그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소망, 하나님 앞에 내 어떤 마음의 결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소원을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주님 앞에 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소원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소원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요. 평생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아예 문제가 커요.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을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살았으면은 소원도 한 번 안 하고 살까? 그건 문제가 큰 겁니다. 그래도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 자기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 뭔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어떤 문제를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는 대로 옛날에 이런 이런 간증 많았죠.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서 이걸 한번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소원이 즉각적으로 그냥 응답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소원기도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왜? 소원기도는 응답이 빨라요. 사실은 굉장히 빠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큰 길목에 와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실 때 진짜 신중하게 진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면 그 소원을 꼭 지켜야지. 만약에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소원한 것이 쉬울 수였다. 이따위로 또 좋을 때는 삼키고 안 좋을 때는 내뱉는 그런 얄팍한 그런 신앙으로 나오다가는 하나님 앞에 호되게 맞아요. 하나님은 소원 안 지키는 거는 반드시 하나님 찼어요.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죽기 전까지 하나님 반드시 청구서를 내밀어요. 너 소원 갚아라. 소원 갚아라.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듣겠냐? 하나님이 나를 보시겠냐? 천만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들으셔요. 악하게 행동하고 악한 말로 남을 모함하고 참소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면 그것도 들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할 때 역시 그것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됩니다. 그게 결국 나에게 좋아요. 내게 유익이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대한다, 나에게 그렇다고 같이 악하게 대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나는 좋게 하면 돼. 그래서 내가 손해를 받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른 것 자꾸 중요하게 여기지 마세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에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잘하는 사람을 정말 하나님 좋아해요. 하나님 축복합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하나님에게 잘하잖아요, 다윗은. 여러분, 다윗의 일생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잘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도 그 솔로몬이 지은 게 아니에요. 준비는 다윗이 다 해버렸어요. 그 솔로몬의 성전을, 그 성전 지을 준비는 누가 다 했는지 다윗이 다 했어요. 다윗이 다 해놓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평생을 군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네 손으로 허락하는 건, 짓는 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을 뿐이지, 다윗은 자기가 비록 성전을 자기 손으로 짓지 못하지만 자기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냥 솔로몬은 그냥 다윗이 차려놓은 밥상에다 밥숟가락만 하나 올린 거예요. 다윗의 일생을 보시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물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 있죠. 바세바 사건도 있고 우리아 사건도 있고. 근데 분명히 성경 말씀대로 그 외에는 다윗은 어때? 하나님 앞에 흠이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잘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물론 몇 가지 좀 흠이 있지만 당연하죠.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자꾸 그리스도인들 중에 도덕적, 윤리적으로 자꾸 사람을 판단하는 거 보면은 우려스러워요. 그럼 가서 공자나 맹자를 믿지 왜 예수님 왜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했지. 언제 우리가 도덕과 윤리로 구원받는 그 기독교입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의의나 공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그냥 내 부족하지만 난 부족하고 난 죄인이고 나는 정말 허물이 많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은 마음.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야.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들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생도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잘해요. 자기의 그 고향 땅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라니까 따라가는 거 보세요. 이삭도 하나님 앞에 잘합니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야곱도 물론 야곱도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 뜻을 추구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정말 흠이 없어요. 요셉은 진짜 흠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철없이 형들 앞에서 그 꿈 자랑한 거 그건 잘못된 거지. 요셉이 얼마나 그 타국에 가서 잘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잘해요. 잘하는 사람이야. 잘하는.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비록 물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러나 베드로 일생을 보면은 주님 앞에 잘해요. 주님을 위해서 용기를 갖고 언제나 주님을 항상 먼저 섬기려고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12제자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가 제일 적극적이에요. 항상 주님을 가장 먼저 어쨌든 그냥
무대뽀라도 좋아요. 어쨌든 난 주님을 제일 가까이 제일 잘 섬길 거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주님께 잘합니까? 비록 그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진짜 포악한 핍박자였지만 그 이후에는 어때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들여서 아주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습니까? 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 잘하십시오. 예수님께 잘하세요.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그것만 알지 주님에게 잘할 생각을 안 해요. 주님의 몸 된 교회와 주의 일, 이 주님에게 내가 지극정성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잘 섬기고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신자라고 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발 우리 성도부들이 내 신앙이 참된 신앙이냐 아니냐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내가 주님에게 잘하는 사람, 그 사람 참된 신앙이에요. 주님에게 잘하는 사람 정말 참된 신앙이에요. 그 사람이 좀 무식하고 좀 교리 모르고 신앙 그래도 괜찮아요. 교리 잘 알고 신학 잘한다는 이 헛똑똑이들, 특히 개혁주의권, 입만 살아가지고 나불나불대고 기도는 죽어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철야도 안 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도 안 하고 어떤 겸손도 없고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나불나불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은 참된 신앙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개혁주의를 보면은 하나같이 다 아주 위선자들만 모인 아주 야비하다고 생각해요. 제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우리에게 무슨 네가 가진 걸 나한테 다 바쳐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 주님이 당신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할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모든 게 다 주님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게 다 주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그 저울로 달아보시는 분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은 얼마나 그게 참 주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에게 잘하려고 하세요. 어쨌든 주님에게 잘하려고 하시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경외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는 헛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쏟으라 이거예요. 헛된 꿈을 꾸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헛된 꿈. 인생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사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나 돈 많이 벌어야지, 나 사업 잘해야지, 나 아파트 사야지, 나 건물 세워야지, 나 주식에서 부자 돼야지. 헛된 거예요. 헛된 거. 헛된 거랍니다. 그 짓 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하나님 믿지 않는 죽은 자들은, 죽은 인생들은 평생을 헛된 꿈, 헛된 말이나 하면서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너는 하나님 경외하라. 하나님 경외하라.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무슨 꿈으로도 물론 보여주시긴 해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줬고, 또 바로에게도 꿈이 보여줬고, 느부갓네살에게도 꿈을 보여줬고, 야곱에게도 꿈, 아비멜렉에게도 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약 시대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헛된 꿈과 헛된 말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면 헛된 꿈과 헛된 말에 휩쓸리지 않고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헛된 꿈을 꾸고 헛된 말이나 하면서 우리가 듣고 보는 수많은 말들은 다 뭡니까? 다 쓸모없는 말들이에요. 네. 우리가 많은 말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말이 많습니까? 정치 비평도 많고 뭐 온갖 잡다한 것도 많죠. 네. 그런 거 보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요. 우리 청년들 제발 그 유튜브에 온갖 쓰레기 같은 거 그거 보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요. 말씀 들어요, 말씀. 그리고 말씀을 읽어요. 그게 인생을 축복되게 사는 거예요. 헛된 말 듣고 헛된 장난하는 말이나 듣고 헛소리나 들으면은 그 인생 자체가 헛되게 되는 거예요. 허무하게,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허수아비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꿈을 꾸게 되고, 쓸모없는 꿈. 아까 얘기했죠? 육적인 꿈. 그 꿈이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하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에서 7절의 결론이 바로 뭐냐?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게 내 인생이 남는 거다. 그게 내 인생을 축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너의 인생을 온전케 하는 것이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인생을 어때요?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써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부러움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저 피자 먹다 몇 조각이 남기는 그런 거로 취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주가 돼요. 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게 주예요. 주. 나머지는 보조예요. 보조. 나머지는 그냥 짜투리예요. 짜투리. 그래서 성도는 뭘 하든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고 내 삶의 보람이요. 내 기쁨이요. 내 인생의 목적임을 그렇게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인생들이 보면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알지도 못하고. 이번에 우리나라의 어떤 배우가 오스카상을 받았죠. 오스카 조연상. 하지만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근데 그걸 대단하다고 막 신문에서는 막 대서특필하고 그래요. 여러분 20년 전에 오스카 주연상 받은 사람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압니까? 3년 전에 오스카 주연상 받은 사람 누군지 알아요? 몰라야죠. 여러분도 모를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영화는 그건 뭡니까? 나중에 다 잿더미가 돼요. 다 불사져집니다. 저는 왜 성경에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려고 잠깐 간수한다 그랬죠? 왜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물로 심판했는데 두 번째는 불로 심판하더라고요. 불이 뭡니까? 불.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안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전염병이 돌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 전염병이 걸린 시신들을 다 불로 태웁니다. 불로 확 태워버려요. 왜? 그래야 완전히 소각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왜 마지막 두 번째 최후의 심판 때 왜 불로 태울까? 이 세상 영광이 다 쓸모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영광, 이 세상 권력, 지금 사람들이 밤낮으로 미쳐서 쫓아다니는 이 세상의 거대한 것들이 다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이 거대한 건물들, 이 화려함, 이 보석, 이 영광, 권력, 하나님이 다 불로 태워서 잿더미로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싹 태워버려서 없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세상은 어때요?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인생을 사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값어치 있는 삶인지 값어치가 없는 삶인지, 하나님 보실 때 그저 불로 태워버려도 남는 것 없는 인생인지, 어떠한 것들이 내 인생에서 남을지를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이 경외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작게 잘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 어렵게 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잘하세요. 그냥 하나님 기쁘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 뜻에 맞추세요. 내 뜻에 맞추지 마세요. 내 기준에 맞추지 마세요. 그저 예수님이 기쁘시겠다 여기면은 항상 그렇게 결정하세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저 주님이 기쁘시길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앞뒤 재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돌봐주세요.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들을 다 복되게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에게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 정말 매사에 매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인생의 복잡한 그 모든 이 땅의 악한 일에서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인생이 어때요? 평안하고 복됩니다. 물론 이 세상이 워낙 죄악된 것이고 죄악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고통도 받긴 해요. 고통도 받고 우리 자신도 거기에 엮여서 그런 시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어쨌든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어때요? 풍성하게 하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게 아주 완전한 가장 이상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불행해져요. 참 그게 너무 간단한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 삶이 불행해져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사람이 창조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피조물로 인격적인 피조물로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사람을 창조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도 그 거룩하고 본질적인 목적을 이탈해서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반드시 멸망해요. 반드시 저주받습니다. 반드시 재앙을 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항상 결정을 해야 돼요. 뭐든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다 결정을 해야 돼요. 다른 건 눈치 보지 마세요. 상식이나 철학이나 지식조차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보다는 두 번째, 심지어 그것조차도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두 번째는 내게 유익합니다. 내게 유익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모든 면에서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안전하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궁극적인 최고의 첫 번째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를 주님을 원하시죠.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하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로마에서 쫄딱 나라가 다 그냥 다 무너졌어요.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여기저기 떠돌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가만 놔두겠냐? 가만 놔두질 않아요. 하여튼 민족이건 개인이건 가족이건 간에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아주 다 폭삭 다 망하게 해버려요. 이게 사실입니다. 제가 세련되게 말을 안 해서 표현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네. 성도들은 매사에 아무리 세상이 복잡해지고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세상에 온갖 것들이 있다고 해서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항상 그것부터 신경 써야 돼.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도 내가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그거 한 가지면 됩니다. 그거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하루의 모든 일, 우리의 한 주, 우리의 일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안전하게 질서 있게 복되게 이끌어주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락이에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은 정신이나 마음이나 감정이나 그 삶 자체가 많이 파괴되고 있어요.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좋은 어떤 문명이나 문화가 있지만 사람들은 더 감정적으로 파괴되어 있고 정서적으로 파괴되어 있고 정신적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자꾸 대항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면 순간은 어떤 것으로도 회복이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카운셀러, 아무리 좋은 정신과,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아무리 좋은 문명의 기기를 다 가지고 있어도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그 인생은 뭡니까? 불행, 그 저주 멸망.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시고 그분 사랑하고 그분을 마음 중심에서부터 정말 다른 거 그 어떤 이해관계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뭘 주고받는 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요 마음 중심 가지고 인생을 살면 됩니다. 정말 그런 인생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이라는 거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온 성도들 오늘도 예배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나온 우리 온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안정되게 하시고 질서 있게 하시고 모든 얽매이는 것과 속박되는 것과 구속되는 것도 다 끊어주시고 평안한 자유를 주시며 주님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